창세기 47장, 오늘 구약 인물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구약 인물 시리즈 11번째 시간, 우리 창세기 오늘은 4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창세기 47장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75페이지 구약성경. 자,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이동산에 가면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놀이동산 가보셨죠? 자녀들이 어렸을 때도 많이 가보셨을 테고, 또 손주들을 데리고 가셨을 테고. 놀이동산에 가면요, 바이킹도 있고요, 그리고 후룸라이드 같은 것도 있고, 회전목마도 있고, 그리고 모노레일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게 뭐냐면 롤러코스터예요. 롤러코스터. 네. 롤러코스터 높이 쫙 올라갔다가요, 막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냥 몇 바퀴 막 돌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롤러코스터가. 그렇죠? 네. 올라갈 때는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탁 올라가요. 그 올라가가지고 높은 데서 탁 보면요, 너무 높아요. 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요. 야, 이렇게 높이 올라오나? 근데 그 순간 샥 떨어지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쭉 떨어지죠. 그럼 막 뺑뺑뺑뺑 돌다가 막 여리 가고 저리 가고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그렇게 빠르게 달리는 열차, 그게 바로 롤러코스터입니다.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보통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탈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예요. 떨어질 때 굉장히 짜릿하고 스릴이 있습니다. 이렇게 롤러코스터는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비유하곤 해요. 어떤 연예인이 강연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인생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인생이었습니다. 롤러코스터와 같았다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연예인이 한참 잘 나갈 때는요, 방송에서 여기저기 오라 그러고 말이죠. 무슨 CF 촬영, 또 스케줄이 아주 꽉 차 있어가지고요, 돈을요 긁어 모았다는 거예요. 진짜 막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돈을 막 긁어 모을 정도로 그렇게 잘 나갔다는 거예요. 인기도 얼마나 좋은지 하늘이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목에 아주 그냥 기부스를 하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잘 나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쭉 올라가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요. 계속 그렇게 올라갈 줄 알았대. 자기 계속 그렇게, 야, 이대로만 가라, 평생 이대로 가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한참 올라가다가 높은 데서 추락을 하는데요, 올라갔다가 추락을 하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남들은 막 요만큼 올라가서 떨어질 걸 자기는 이만큼 올라가서 떨어지니까요, 너무 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슉 내려가는데 진짜 고함 소리도 안 나오더래. 사업에 실패해서 쪽박차게 생겼고, 더군다나 사기 맞았고, 사기를 당했고요, 이혼도 했고요, 그리고 투자한 게 또 실패도 하고, 그리고 인기도 이제 다 식어가지고 스케줄도 없어. 그래서요, 경제적으로 또 굉장히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살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음의 병이 찾아오잖아요.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게 찾아와가지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나 보다. 야,
인생이 이렇게 바닥을 치는구나. 그러면서 한참을 바닥에서 헤매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요, 또 방송에 여기저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기가 조금씩 올라가고 또 좋은 분하고 재혼도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또 조금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인생은 롤러코스터가 아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감이 되죠. 왜냐하면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요, 인생은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또 한없이 내려가지만은 않습니다. 또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올라가요. 좀 있으면 그러다 또 내려가고, 이렇게 누구나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 평탄한 인생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걸음마를 하기까지 몇 번 정도 넘어질 것 같아요? 몇 번 정도요? 네. 약 2,000번 정도 넘어진다고 합니다. 2,000번. 2,000번을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러면서 걸음마를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볼 땐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바닥을 치다가 다시 일어나고, 바닥을 치다가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들은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2,000번 넘어졌다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네, 여러분들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롤러코스터를 어른이 돼서도 타고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렸을 때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동일하게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그런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이 야곱인데요, 이 야곱도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굴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 굉장히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오죽하면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나는 참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게 이 사람의 고백이었어요.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았는지. 예. 그래서 오늘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덜 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덜 우리가 험한 인생을 살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것들과 선한 것들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삶을 배울 텐데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눈을 뜨셔야 됩니다. 네, 눈을 감으시면 안 돼요. 습관됩니다. 말씀 들을 때 눈 감는 분들 습관이에요. 네, 그러지 마세요. 네. 자, 우리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7절.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오늘 말씀 7절. 네, 오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니. 예,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요. 그 당시에 이집트는 오늘날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예요. 대제국입니다. 근데 총리가 되었으니까 왕의 다음 자리잖아요. 엄청난 자리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이제 이집트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이집트의 왕이잖아요, 바로 왕에게 자기 가족을 인사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사를 시켰어요. 그때 바로 왕이 물어요. 어르신,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 나이가 130밖에 안 됐소. 130밖에 안 됐대요. 야곱이 130밖에 안 됐어. 그런데 나는 남들보다 훨씬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 야곱의 말 속에서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잖아요. 야, 자신이 볼 때도 내 인생은 너무 험난했다는 거예요. 너무 험악했다는 거예요. 남들은 롤러코스터를 타도 그냥 약한 거를 탔는데, 어린이 용 뭐 이런 걸 탔는데, 이 사람은 정말 높이 올라가는 걸 타고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이 험했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야곱은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왜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예, 그걸 우리가 알아보려면 5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130이라 그랬잖아요. 5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창세기 27장인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요. 자, 창세기 27장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삭이 늙어서 여기서 보면 1절 보세요. 이삭이 늙어서 그랬잖아요. 이삭이 요때 나이가 한 140세쯤 됩니다. 140대. 정확히는 137세예요. 140살쯤 됐는데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여. 예, 많은 학자들이 당노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삭이 굉장히 별미를 좋아했거든요. 음식을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아주 맛있는 음식, 별미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당노가 아니었을까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나이가 들어서 노안일 수도 있겠죠. 140 정도 되면 눈이 많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앞을 식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예 아버지, 너 저 사냥 좀 해와라.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잖아. 눈도 안 보인다. 기력도 없다. 그러니 아빠가 죽기 전에 너한테 축복을 좀 하고 싶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도록, 내가 너에게 영적인 복을 받도록 너를 축복하고 싶으니까 맛있는 것 좀 사냥에다가 가져와서 음식 좀 해와라. 그러면 내가 마음껏 축복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요 금방 잡아갖고 올게요. 그리고 딱 나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느냐?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자,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에서가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나가자. 여러분, 리브가가 누구예요? 네, 이삭의 아내고 에서와 야곱의 엄마죠. 리브가가요 자세히 듣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 양반이 저거 진짜 미쳤어. 아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준다 그랬는데 저 양반이 또 저럴라 그래. 그러면서 말이죠. 야,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왜냐하면 이삭은요, 여러분,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서가 좀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삭도 알고 있습니다. 리브가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들도 들었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니까 그걸 마음에 딱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나도 그게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 영적인 복은 야곱이 받을 거야. 그게 딱 리브가의 마음에는 있는데 이삭은요, 무슨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 아이고, 하나님, 에서도 좀 주셔야죠. 에서도 좀 복을 주시면 안 됩니까? 이 아들이 맏아들인데 내가 얘를 사랑해요. 하나님, 얘도 좀 복을 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흐려졌을 수 있겠죠. 하나님 뭐 야곱을 주신다 그랬는데 또 아닐 거야. 뭐 에서가 맏아들인데 에서에게 주실 수도 있지.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이삭은 에서에게 그렇게 복을 주려고 하고 축복 기도를. 근데 리브가는 저 사람 저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빨리 손을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리브가가요 야곱을 부르는 거예요. 야곱아, 빨리 와봐라. 엄마가 엿들어 보니까 네 아빠가 글쎄 이렇게 네 형 보고 사냥을 해오라 그랬어. 복을 준다고. 그러니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요 야곱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가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염소 새끼 2마리를 빨리 잡아와. 엄마가 아빠가 좋아하는 요리를 빨리 해서 줄 테니까 너 그거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너 에서인 척해라.
아버지 속이자 우리.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뭐가 나와요? 치맛바람이 나온 거예요. 치맛바람이야. 엄마가 치마 한번 싹 휘두르면 피바람이 불잖아요. 그렇죠? 싹. 예, 여기서 엄마가 이제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엄마의 치맛바람 때문에 야곱과 엄마가 아버지를 속이기 작전이 들어가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엄마, 근데 우리 형하고 나하고 너무 다르잖아. 목소리도 다르지만 형은 손에 털이 많고 나는 털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 아빠가 내 목소리를 듣고 이상해가지고 너 이리 와봐라, 너 야곱이지? 그러면서 내 손을 만졌을 때 들통이 나면, 그러면 엄마, 아빠가 축복은 고사하고 너 저주나 받아라, 이놈 아빠를 속이려고 그래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저주하면 난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를 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계획이 있어. 엄마가요 다 계획이 있어요. 리브가가 아주 똑똑한 여자예요. 엄마가 계획이 있어. 양이나 잡아와. 그랬고요, 새끼를 잡아옵니다. 요리를 해요. 그리고는 그 염소 새끼 털로 야곱의 팔에 감싸는 거예요. 염소 새끼 털을 목덜미하고 팔에 다 감쌉니다. 만지면 털이 만져지는 거야, 이게 털이. 그래가지고요, 야곱에게 너 에서인 척 잘해야 된다, 연기 잘해라, 아빠 속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 돼. 그러면서 빨리 들어가, 빨리. 아, 엄마 이거 괜찮을까? 괜찮아, 빨리 가, 빨리 가. 그러면서 무브 움직여, 빨리. 그래가지고요, 야곱하고 엄마하고 딱 짜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 그때 이삭이 뭐라 그런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눈이 안 보이니까요. 누가 들어왔는데 너 누구냐? 목소리가 좀 이상해. 너 누구냐? 그러니까는 19절을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를 어떻게 속이나? 자, 19절입니다. 19절 넘겨주세요. 19절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해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속이죠, 아버지를. 너 누구냐? 그랬더니 아버지, 저 맏아들 에서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사냥해가지고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여러분 이삭이 들으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자녀 목소리 잘 구별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쌍둥이여도 아무리 연기를 해도 티가 많이 났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물어요.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저는 여기서 소름이 끼쳤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야, 너 뭐야?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빨리 잡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있다고요. 사기를 치는 거예요. 예. 그때 야곱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했을 때 이삭이 뭔가 이상해서 또 묻습니다. 자,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너를 좀 만져볼 수 있게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인지 좀 알아보겠다. 이리 와봐라. 너 아무래도 좀 이상한데 너 진짜 에서 맞냐? 내가 너 손 좀 만져볼게. 이리 와봐. 그리고 딱 갔더니 리브가의 그 괴력이 적중했죠. 아빠가 분명히 만져볼 거야. 그리고는 딱 해줬는데 만져보니까 털이 있거든. 이상하잖아요. 야곱은 원래 털이 없는 사람인데 이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 그래서 이삭이요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자, 22절을 보세요. 난 천국 가면 좀 물어보고 싶어. 이삭이 이걸 알았는지 모르고 축복을 했는지 참 궁금해요. 자, 한번 보세요.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아들을 만져보고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여러분 보세요. 만져보더니 이상하다. 야,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인데 손은 에서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물어봐요. 얼마나 이삭이 의심이 되면 또 물어봤겠어요. 또 다시 물어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다짐하였다.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해줘요. 에서인 줄 알고 맏아들. 예, 그런 내용이 50년 전에 야곱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엄마와 짜고 늙은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어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야곱과 에서 중에 나는 야곱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삭도 알고 리브가도 알고 야곱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 그러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0년이든 20년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기다려야 됐어요. 근데 야곱은 자기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에게 사기를 치죠. 속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 기도를 받아내죠. 여러분,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험난해지기 시작해요. 야곱은 아버지를 한 번 속였지만 그는 여러 번 속임을 당합니다. 그의 인생은요, 아주 사기를 많이 당한 인생이에요. 엄청 사기를 당했어요. 자, 제가 한번 야곱의 인생을 아주 굵직한 것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렇죠? 도망을 가서 그 외삼촌 집에서 사는데 거기서 결혼할 여자를 만나요.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여자를 만납니다. 누구예요? 라반의 딸인 라헬이죠. 라헬, 둘째 딸이에요. 첫째 딸이 아니고. 라반의 둘째 딸인 외삼촌의 딸이에요. 둘째 딸인 라헬한테 아주 한눈에 반해요. 그래가지고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이 야곱이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외삼촌, 내가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 저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 대신 외삼촌, 제가 빈털털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외삼촌 양떼를 7년 동안 무봇으로 칠게요. 그러는 거예요. 양을 치는 목자로요 7년 동안 내가 무봇으로 일을 할 테니까,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삼촌의 입장에서 볼 때 믿지는 장사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라헬을 가만히 보니까요, 라헬도 야곱을 사랑하고 있어. 보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 그럼 결혼시키자. 근데 7년 동안 이 야곱이요, 공짜로 일을 해준다는 거야. 이 양떼가 많은데, 야, 이거 웬 떡이에요. 꼭 먹고 알 먹고잖아요. 딸도 시집 보내고, 그리고 일꾼도 7년 동안 부려먹을 수 있고. 야곱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그걸 알고 있어요, 라반도. 그러니까 야, 잘됐다. 그래, 알았다.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리고 계약을 딱 해요. 그리고요, 야곱은요 이제 7년이 되기만을 기다립니다. 왜요? 7년 후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어. 여러분, 여러분 연애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때 심정으로 이걸 들어보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나하고 상관없다 이러면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연애할 때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내와 남편을 만났을 때 7년을 기다리면 내 아내를 얻는구나, 남편을 얻는구나. 여러분, 그 얼마나 7년이 기다려지겠어요. 너무너무 기다려지잖아요. 그래서 마치 영화에서 보면 달력을 한 장씩 뜯으면서 기다리듯이 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그랬겠어요, 야곱이. 그렇죠? 드디어 7년이 되었어요.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탁 했는데
웬걸요. 그때 이 외삼촌한테 사기를 당하죠. 예. 어떤 사기를 당합니까? 신부가 바뀌었어. 신부가.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딴딴따단 딴딴따단 하는데 신부 입장. 그런데 다른 신부가 들어와. 다른 여자가. 깜짝.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신부가 바뀌는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신부가 바뀌어갖고 들어온 거예요. 야곱이요 기겁을 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레아야, 레아. 첫째 딸 레아. 자기는 둘째 딸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첫째 딸. 그래서 외삼촌한테 따집니다. 아니 외삼촌,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아니 나는 라헬하고 결혼한다 그랬지, 내가 언제 레아하고 결혼한다 그랬냐고.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외삼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외삼촌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뭐라 그럽니까? 얘야 화내지 마. 우리 동네에서는 첫째 딸을 결혼시키지 않았는데 둘째 딸 먼저 가는 법이 없어. 그러니 일단 첫째 딸하고 결혼해라. 일단 첫째 딸하고 결혼해. 그리고 둘째 딸도 줄게. 그 대신 7년 더 일해라. 네, 공짜로 7년 더 일해라. 완전히 사기를 맞은 거죠. 네, 완전 사기지, 그치? 완전 사기를 맞은 거예요 야곱이.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신부를 바꿔놓고 7년 더 하래. 그럼 주겠대. 야, 이런 험한 꼴을 당했어요. 여러분 신부 바뀐 적 없잖아요. 결혼할 때 신랑 바뀐 적 없잖아요. 야곱은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그러면서 말이죠, 알겠다고. 내가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 7년 더 일하겠다고. 그리고 일해요. 여러분 7년을. 그뿐입니까? 14년을 그렇게 일했어요. 무보수로. 그리고 6년을 더 일하거든요. 외삼촌 집에서. 근데 이제 6년은 싹쓸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월급을 받고. 근데 라반이요, 이 월급을 10번을 속여요. 10번을 사기를 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기를 치냐? 뭐 이랬겠죠?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나 이랬겠죠? 월급을 준다 그래요. 그래놓고 안 주는 거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야 너 이번 달은 열심히 일을 안 했잖아. 보니까 야 양도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몇 마리 물려가고 짐승 죽고, 야 너 이번 달 월급 없다. 안 줘 월급을. 또요, 월급 때가 됐는데, 야 너 이번 달에 보니까 너 피곤해서 쉴 때가 많았지. 너 다 안 줘. 200만 원인데 100만 원만 받아. 100만 원만. 계속 속이는 거예요.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고 약속된 시간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불법 체류자들, 외국인들이 일을 할 때 그네들의 고충이 뭐예요? 고충이 월급을 안 받는,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못된 사장을 만나면요 월급을 안 줘. 일을 실컷 시켜놓고 그리고는 2달, 3달 지나도 월급을 안 줘. 아니 사장님 왜 월급을 안 주냐고. 그러면 야 우리나라에서는 6개월은 실습이야. 6개월은 월급 없다. 뭐 이러고 말이죠. 예? 2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100만 원 던져주면서 일하기 싫으면 니네 나라 가. 너 불법 체류자잖아. 그러면서 말이죠, 임금을 계속 속여.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야곱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이 사기를 계속 맞는 거예요. 야곱이.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20년 있다가 외삼촌 집에서 나오거든요. 도망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세겜이라는 곳에 딱 정착을 해서 잠시 살려고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딱 가는데요, 거기서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요. 그래갖고 집이 난리가 났어요. 집안이.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형제들이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근데 야곱은 남의 땅에서 이렇게 나그네처럼 살고 있으니까 야 그냥 좋게 웬만하게 해결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요 아버지를 또 속여요. 아버지 제가 일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일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좋잖아요. 듬직하게 아들들이 가가지고 일 처리하고 온다니까. 그래 너희들이 가서 좀 수고 좀 해줘라. 그리고는 딱 맡겼는데 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요 아버지를 속이고 그 세겜의 남자들을 싹 죽입니다. 몇십 명인지 몇백 명인지 몰라요. 싹 죽였어요. 아버지한테는 잘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그래놓고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나중에 그걸 알고요
땅을 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죄 없는 무참한 죄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냐? 너희들이 살인자가 됐단 말이지. 그러면서요, 우리 가정에 이렇게 무참히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있다니. 그러면서요, 땅을 치고 후회를 해요. 그리고는 다른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야곱의 가족을 복수할 것 같아서 야밤에 도주를 해요. 가족들을 다 챙겨가지고 도망치자, 우리 여기 일단 죽는다. 그리고는 야밤에 도주를 해요. 야밤 도주를 해.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장으로서 살인자의 가정이 되어가지고 도주를 해요. 마지막으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야곱이 쓰러지는 사건이 하나 발생이 되죠. 여러분, 어떤 사건입니까?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 누구를 가장 사랑했어요? 누구를요? 저는 아니에요. 저를 뚫어지게 보시는데, 저는 아니고 요셉을 가장 사랑했죠. 요셉. 근데 그 요셉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먼 나라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짐승이 죽여서 물어갔다 그래요.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야곱은요 이때 쓰러졌어요. 목 잡고 쓰러졌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야곱이 그때 즉사했을 수 있어요.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져서 그냥 죽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 물려서 죽었다니, 그리고 시체도 찾을 수가 없다니, 쓰러져서요 죽거나 아니면 정신이 좀 이상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을 받아서요. 이런 사건들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있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사건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한 이 4가지 사건만 봐도 남들은 겪지 못하는 그런 험난한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정말 험악한 그런 인생을 야곱이 살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을 보면서요, 왜 야곱이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왜 야곱이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남들보다 더 하나님의 법칙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 행한 대로 받고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야곱은 아버지에게 사기를 쳤어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근데 그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에게 사기를 쳤어요. 아버지를 속이니까요, 그의 인생에 끊임없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기를 당해.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심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자, 창세기 8장 우리 22절을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8장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자, 창세기 8장 22절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주신 법칙이에요. 심음과 거둠이 있죠. 심으면 거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심은 것을 거둡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농사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뭐가 나요? 팥 심은 데 팥이 나지. 콩 심은데 팥이 나는 경우는 없어요. 콩 심으면 콩이 나지. 그게 하나님이 주신 법칙인데, 이게 농사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자,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 6장 7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암송해 두시길 바래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농사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어디가 이게 농사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얘들아, 사람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단다. 행한 대로 받는단다. 심으면 그걸 받게 돼 있어. 그걸 성령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덜 험악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기 원한다면 남들에게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선한 것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게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선한 걸 심어야 그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두게 되어지는 거고, 선한 걸 줘야 그걸 돌려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이 법칙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죠, 우리가. 여러분 산에 가서 메아리 쳐보셨죠? 메아리 다 쳐보셨을 거예요. 야호! 그러면 뭐가 와요? 뭐가 와요? 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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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개가 오죠. 야 이 멍청아! 그럼 뭐가 와요? 멍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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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아, 이 바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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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야, 수도 없이 옵니다 나에게. 근데 여러분 사랑해! 그럼 뭐가 올까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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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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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여러분 인생은 메아리예요. 메아리. 꼭 기억하세요. 상대방에게 뭘 주는가에 따라서 나에게 끊임없이 그게 밀려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자주 읽던 동화가 있죠. 네, 그게 뭐냐? 개미와 비둘기라는 동화입니다. 어느 날 개미가요 길을 가고 있는데 사냥꾼이 총을 겨누고 있어요. 가만히 개미가 보니까요 비둘기를 겨누고 있는 거야. 근데 비둘기는 그것도 모르고 아주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놀고 있습니다. 예, 신난다고 막 놀고 있어요. 개미가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가만히 두면 죽어. 그러니까는 개미가요 사냥꾼의 발에 올라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꽉 뭅니다. 그러니까는 사냥꾼이 그러면서요 총을 공중으로 쐈어요. 탁! 비둘기가 깜짝 놀래가지고 날아갔죠. 가만히 보니까 개미가 자기를 살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개미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개미야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내가 죽을 뻔했어. 야 정말 내가 고맙다. 고마워. 그러니까 개미가 아니야 괜찮아. 잘 가서 행복하게 살아.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 그러니까 알았어. 그리고는 부두둑 날아갑니다. 나중에 며칠이 지나고 비둘기가요 하늘을 나르고 있는데 갑자기 개미 한 마리가요 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때 자기를 살려준 그 개미야. 깜짝 놀래가지고요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나뭇잎을 하나 물고 옵니다. 그리고 나뭇잎을 떨어뜨려 주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개미야 나뭇잎에 올라가서 살아. 빨리 잡아. 그러니까 개미가 고마워. 그리고는 나뭇잎에 딱 올라가서 개미가 살죠. 짧은 동화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개미가 만약에 비둘기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개미도 죽었어요. 그 비둘기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도 살지 못해. 근데 개미가 살려주니까 자기도 살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리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도 살아요. 살아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좋은 것을 주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고 선한 것을 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렇구나. 야곱이 사기를 치니까 끊임없이 사기를 당하는 인생이 되어지는구나. 돌아오는구나. 그걸 여러분 알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한 대로 받고 심은 것을 거둔다는 것을 알고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